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예비된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얻어드리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때가 다 되었음을 그가 알고 여러 날을 머물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삽니다. 일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명절을 맞이하는데 왜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소명과 헌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한 1년도 못 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재정비를 하고 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멈춤도, 그의 나감도, 그의 쉼도, 그의 재정비함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덧없이 의미 없이 주어진 상황을 즐기고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은 잘 외워지네요. 그래도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감정을 추스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왜 다메섹 그 길가에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자기를 만나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명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이고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지상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그 명령,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제자를 삼고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 소명을, 그 사명,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그 소명을 나의 사명으로 삼아서 그 사명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절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바른 삶으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저는 불꽃같이 살아드린다 하는 김남 그 목사님이 쓴 표현을 좋아하는데 김남준 목사님이죠. 불꽃같이 살아드린다는 그 표현을 좋아해서 기도할 때나 가끔씩 사용하는데 어떻게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오롯이 살아드릴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규명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너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파송을 받은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짐을 당한 것이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보내심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생의 공과에 대해서, 공과 과에 대해서 계수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간음하실 것입니다. 그 가름 앞에 우리는 서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모든 심음을 따라서 그 결과를 오롯이 정직하게 대면해야 될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바른 지식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질문은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되었던 바나바가 되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되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었던 그들의 삶에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것인지. 물론 우리들의 삶이 너무 버라이어티하죠. 우리들의 삶에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모든 상황들이 정말 시시각각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정말 원하지도 않지만 찾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랑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중심,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생업이 같음으로 바울과 함께 동업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었죠.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던 그 가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가정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함이라면 고린도에서 그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 1년 여러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바울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그들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자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함인가가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인가 아니면 난가,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인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반드시 규명이 되고 나면, 그게 확실하게 되고 나면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또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살든 빈궁하게 살든 어차피 일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참된 의미를 따라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체는 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덧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책하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전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짠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사울 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울과 버금가는 한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여호람이라는 왕이죠.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자기의 아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가 쪽이죠. 왜냐하면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라는 그 악명 높은 그 여인입니다. 그 아달랴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우리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이렇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652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리고 나서 그는 창자의 중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정말 불쌍하고 짠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고 그에게 많은 부귀의 영화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도 위임해 주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그를 불러서 왕으로까지 삼아 주었지만 그러나 그의 종말은 아끼는 자 한 사람 없이 결국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 또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이 소리는 신의 소리라는 그 말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니 천사가 침했고 창자에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 것이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만 잘 먹고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500리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을 때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이 되고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인생과 같이 바울을 만난 그들의 만남이 그들의 가정에 방향과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철저히 헌신된 사람들로 사명자로서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향해서 정말 직접 대면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은혜를 향한 마땅한 화답이 있는가?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하고 드릴 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하고 있는가? 물론 각자의 분량 안에서입니다. 지나친 것이 아니라 분량 안에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년이라는 시간, 1년 가까이를 안디옥에서 쉬면서 재정비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바울의 쉼은 다시 나가기 위한 쉼이죠. 다시 복음 전파에 자기를 오롯이 내던지기 위한 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명절도 그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죠. 그렇지만 그걸 조금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쉼을 통해 어떤 재도약이 있어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의 확정함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됩니다. 이거 어떤 말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살게 됩니다. 그냥 산다고 사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났다고 하루를 맞이하게 되고 하루가 주어졌으니 그 하루를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함인지 무엇을 목적함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흐지부지한 상태로 그냥 일락을 즐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함인가? 왜라는 질문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돌아와서 바울에게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바울의 영성의 특징을 한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 일행은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변론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래 머물기를 청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반기더라는 겁니다. 바울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다시 터를 잡고 사역을 확장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사가 잘 되면 좋은 대목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그 자리를 옮기지 말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쭉 이어나가는 것이 보통 일상의 관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부분도 그렇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 때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다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른 이유도 그의 서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구약의 나시린의 서원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고린도에서 홀몸으로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같이 처음에는 텐트를 만들다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 그에게 붙이신 사람들, 그를 통해서 얻어들인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헌신의 의미로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다 싶으니까 머리를 자르고 다시 그 사역을 정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점점 번창해 갔는데 왜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서원을 갚고 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수리아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경과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연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포인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중심의 문제죠. 사람들이 반기면 저 같으면 더 오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서원을 잠깐 보류하고 제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유예해 주시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기고 있으니 복음도 잘 전파될 것 같으니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제가 아닌지라 바울은 거기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이 번역에는 한 단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다시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돌아올 약속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를 기점으로 삼아서 그의 사역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의 것만 주장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나를 반기든 싫어하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이 아직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따라서 우리의 가고움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늘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때론 사인이 없을 때도 너무 많죠. 분별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왜 감동도 확실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사인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어영부영하는지 하나님 때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나를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나서 그는 1년이라는 시간,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재정비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좀 더 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더 분주하게 새롭게 그 걸음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건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가지는 종말론적인 긴박감입니다. 그 환난이 때가 가까워 왔음에 대한 그 긴박감이 그에게는 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웠음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그 세기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들이 좀 해이해지게 되고 하는 그런 교회사의 과정들이 있죠. 바울은 그 임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안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드릴까 하는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런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떠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낙화라는 이형기 시인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삶은 그 사명과 그 소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도 그것과 무관한 삶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굳게 하는 그 일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죠. 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제자로서의 삶을 상대에게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있는 줄로 합니다. 우리도 제자로 세워져야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도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으로 가든 집에 있든 휴가가 되었든 출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이 소명이라는 이 사명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삶이 관통이 되어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면 예를 들면 예배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서고 이건 목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제자가 되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모든 것은 그 중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관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비록 조금 더 단순해지고 조금 더 명료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견고해질 겁니다. 좌우로 방황하지 않겠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의 초점은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화답과 헌신이 필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떠나감도 멈춤도 숨 고르고 재정비함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이 명제 위에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정말 여유있고 넉넉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여호람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또한 합니다. 정말 복된 연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겁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